네, 오늘 우리 시온성가대가 찬양하신 말씀이 이사야 53장의 그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이제 몇 장만 넘기면 이사야 58장이 나오게 됩니다. 이사야 58장에 보면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길을 즐거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의로운 판단을 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그들이 즐거워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참 큰 반전은 그들을 하나님이 꼴도 보기 싫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참 보기 싫다라고 이 이사야 58장은 말하면서 특히 1절은 큰 소리를 외쳐라, 목을 아끼지 말아라, 나팔 소리같이 아주 큰 목소리를 내어서 나의 백성의 허물을 드러내라, 그들의 죄를 낱낱이 고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이사야서 58장의 주제가 바로 오늘 저희의 주제인 구제와 금식과 기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제, 금식, 기도는 이제 제가 너무 계속 반복할 거라서 이제 경건의 모습이라고 제가 이렇게 모아서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이러한 경건의 모습,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마태복음 말씀은 마치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은 옳지 않아, 그러니 사람들 없는 데서만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해 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시기 위해 이 본문을 주셨습니다. 이 경건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1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너희 의를 그들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저희가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이 의에 대한 표현이 몇 번 나왔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어요. 먼저는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어떻게 주님께 세례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이런 반응을 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행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여기에 이 의라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여기서 말씀하신 의가 무엇인가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대속의 속량의 십자가를 지시겠다라는 그 말씀이 이 의를 잘 표현하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이 의는 인정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인정받기 위해 살죠. 학점을 받든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기 위해서든 인정받기 위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의 관점에서 봤을 때 누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라고, 저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함께 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갈 때 마치 무한대를 만나는 것과 같아서 아주 작은 흠결을 가지고 있다라면 영원을 통과하는 순간 그 자체가 지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자격을 말하는 자 중에 그 누구도 저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게 오늘 시온성가대가 찬양한 말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죽임당하시고 찔리시고
상함 받으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의라고 합니다. 이 의가 무엇이죠? 나의 의를 버리고 나의 자격, 내 노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기중심성을 이젠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너무나 중요한 변환점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생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의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의라는 표현이 아주 많이 나왔던 게 저희가 얼마 전에 나눈 산상수훈 중에 8복 내용입니다. 특별히 첫 4가지 복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주제라고 말을 했어요. 첫 번째, 우리에게 너무나 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도무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마음의 가난함이죠. 두 번째, 그런데 이 문제가 죄의 문제이고 영원의 문제라는 것을 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누가 죄를 가지고 영원의 문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온유한 마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세 번째 핵심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문제가, 죄 자체가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본질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자기 의에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나를 길들여 달라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자리에 저희가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의를 버리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4번째 단계가 무엇이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죄와 영혼의 문제, 그것이 나 자신이었음을 깨닫고 나 자신에게서는 아무 선한 것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한 후에 이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4번째 복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의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나를 위해 대신 찔림을 당하시고 대신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셨다.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자격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요. 이것이 의에 대해서 저희가 명확하게 인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기 의가 있고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구원받은 저희들도 계속해서 이 둘 사이에 씨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욕심을 자꾸 드러내고 싶고 내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고요. 그리고 나의 명예를 위하여 우리는 또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를 쌓아 올리고 싶은 마음이 늘 저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아무 자격 없는 저희를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가 또 우리 안에서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신 그 출발선에 선 저희가 이제는 힘을 내어서 나의 의를 쌓기 위한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 결단의 모습들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8복의 마지막 4복의 주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의 의와 하나님의 의 사이에서 씨름하고 있는 저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게 바로 경건의 훈련입니다. 이 경건의 훈련이 오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기도와
구제와 금식이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왜 구제를 합니까?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왜 금식합니까?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을 아주 단순하게 말해보자면 나의 의를 누를 수 있는 장치인 거예요. 물질이 나만을 위한 것, 나의 감정이 나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흘려보내게 되는 이 구제를 통하여 우리는 나의 의를 절제할 수 있습니다.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저희 안에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리고 온갖 것들을 요구하는 이방인과 같은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맥락으로 이어서 또 말씀을 하세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왜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기도를 거래로서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투자를 하면 하나님은 나한테 이 정도 갚아주신다라는 거래의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다르죠. 하나님, 저의 욕심, 저의 뜻, 저의 생각이 자꾸 자기 의라는 이름으로 이만큼 차오릅니다. 그런데요, 나의 뜻 말고요, 아버지의 뜻을 제 마음판에 새겨주세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기도를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는 기억합니다. 그러니 이 기도 또한 자기 의를 억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경건의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식은 어떤가요? 금식을 해야 하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저는 가장 본질적인 것은 내 욕심을 조금 묶어둘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저희를 훈련시키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미디어 얼마든지 마음껏 보고 싶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 제가 절제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또 가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질 수 있잖아요. 왜 이런 금식하는 것 같이 우리가 절제하는 마음을 갖습니까? 나의 의, 나의 기쁨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훈련받지 않으면 자꾸 나의 생각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마음이 튀어 올라오고요. 나의 의를 쌓았던 옛사람의 모습이 저희에게 자꾸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사야 58장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말씀하셨지만 모세오경을 포함해서 계속해서 연약한 자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신 이 구제의 영역과 기도해야 할 것, 깨어서 기도해야 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부분들, 금식할 것까지도 반복적으로 저에게 주셨고 이사야 58장에서 다시 분명하게 주셨던 부분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겉보기에는 아까 제가 58장에 이상한 부분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을 막 찾아요.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도를, 여호와의 도를 즐거워한다라고 58장은 말하는데 그들을 꼴보기도 싫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겉모양으로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런데 그 경건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그들은 구제하는 삶을 살았어요.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유대인들 하루에 3번씩은 기도하잖아요. 시간을 정하고 때가 되면 길거리에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너무 귀하죠. 금식하는 거 너무 귀해요.
그런데 이 모습들이 문화가 되었고 이 모습들이 자기 의를 쌓기 위한 방향성을 가지게 된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원래 목적과 정반대되는 모습이잖아요. 나의 의를 억제하기 위하여 구제와 금식과 기도를 하며 경건의 훈련을 저희가 해야 하는데 구제하면서 나 자신을 드러냅니다. 기도하면서 나의 뜻을 자꾸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58장 표현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금식해요. 근데 금식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의 오락을 구하기 위해서 금식한대요. 하나님은 지금 너무나 이 역설적인 말도 안 되는 이 모습을 되게 시각화해 주시는 거예요. 금식을 하는데 그 마음속에는 내가 이렇게 금식하면 하나님이 나의 즐거움을 채워주실 거야. 겉모양으로는 금식하는데 그 속에는 나의 즐거움이라는 주제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금식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라고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겉모습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난한 모습인데 그 알맹이를 보면 내가 부자가 되게 해주셔야 합니다라는 금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금식을 하는데 마음속에는 이 금식이 끝나고 나에게 찾아올 기쁨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겉모양과 속이 너무 다른 모습. 그럼 부자 되게 기도하면 안 되는 겁니까? 물론 그런 주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핵심 주제는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는 생활하다 보면 본능적으로 나를 위한 욕심을 부리게 되어 있어요. 나를 위한 선택, 자기 방어 기제가 툭툭 튀어나와서 다른 사람을 상처 주기를 주저하지 않으면서 나를 보호하는 우리의 자아가 있습니다.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일용할 양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그 삶의 자리에 나아가기보다는 나의 것을 쟁여놓고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본값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기에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구해야 되거든요. 나의 의를 무너뜨려 주옵소서. 이제는 더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모양은 구제, 금식, 기도가 있지만 그 목적은 나의 부, 나의 기쁨, 나의 뜻을 하나님께 설득하기 위한 그 기도, 다 내 중심을 가진 경건의 모양이 있으니 이것이 하나님이 이사야 58장에 꼴도 보기 싫다. 그런 척 좀 하지 말아라. 내 앞에서 금식하는 척, 기도하는 척, 구제하는 척, 실제로 다 한 거거든요. 근데 왜 그게 척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의 의를 위해서 했기 때문이에요. 정반대되는 모습. 그래서 이사야 58장의 모습은 그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다. 마치 같다라는 표현을 쓰셔서 겉모양만 그런 척한다라는 거예요. 흉내낸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구하는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이사야 58장 말씀과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똑같은 맥락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58장 말씀을 보면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 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십니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죠. 금식하는데 마음에는 나의 기쁨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겉모습은 금식. 근데 내 속마음은 하나님, 나 책임져 주셔야 돼요. 나의 기쁨을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 돼요. 라는 내 의를 위한 간구를 하고 있고요. 내가 금식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시켜먹고 있다는 거예요. 난 지금 금식 중이라 저거 못해. 네가 저거 해. 이 모습의 금식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보면요, 금식하는데 서로 논쟁합니다. 날카로운 말들로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금식하는 이유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고 금식하고 있다. 이방인의 기도와 똑같은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내용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설득하려고 단식 투쟁하듯이 금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 뜻 이거예요. 이거 안 들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저희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기도죠? 자기 의를 위한 기도. 지금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 경건의 모습에 공통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신 건 뭐예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이런 걸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대비해서 하신 말씀이 은밀한 중에 너희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우리의 모습 가운데 결국 사람들 앞에서 한다는 것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저는 현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이사야 선지자 때처럼, 예수님 때처럼 여전히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우리의 치열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경건의 훈련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제해야죠. 우리 기도해야죠. 그리고 우리 금식해야죠. 절제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요. 사실 이사야 58장이 유명한 이유는 기도, 금식, 구제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예배의 부름 때 읽어드렸던 누구나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너무나 복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의 앞부분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명확해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줘라.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해줘라.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줘라.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여라. 헐벗은 자를 보면 입혀라. 고륙을 피하여 숨지 말아라. 먼저 이렇게 앞부분에 말씀하시고요. 뒤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려라. 없애라. 줄인 자에게 너의 마음을 공감해라.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해줘라.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제와 금식과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죠.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이게 그냥 피상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만 딱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마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불편한 사람, 나와 별 상관없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겐 두 선택지가 있거든요. 나의 의를 구하거나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그 중에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목말라 하고 사모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자리에
나아가면 바로 아까 말씀하신 그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게 너무 대비되는 거예요. 먼저는 빛이 흑암 중에 떠오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자기 의만 구하는 삶을 살다 보면 이 땅 가운데 흑암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왜 그렇게 어두움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까? 미움과 분노가 왜 가득 차게 되었습니까? 모두가 자기만 옳다라고 말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다 자기 목소리만 내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버리고 내 의를 그 중심에 두는 삶, 이것을 우리는 죄라고 하죠. 그 결과 세상에 어둠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요? 내 빛이 어두움 가운데 흑암 중에 떠올라서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그 앞에 보면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다. 8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두움 가운데 이제 새벽, 이제 여명이 딱 트게 되면 빛이 서서히 밝아지잖아요. 지금 당장은 여전히 어두워 보이지만 새벽같이 우리의 빛이 임하게 된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될 때 여전히 우리 주변에 어두움이 있지만 점점 더 밝은 빛이 임하게 될 거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그리고 8절은 이어서 너의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세요. 모두가 자기 의를 구하는 삶을 살 때 이 땅 가운데 질고가 들어왔어요. 이 질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 결국은 죄의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 자기 의를 붙드는 사람들이 그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구하며 그것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치유가 급속하게 되는 거예요. 이 죄로 말미암은 이 모든 왜곡된 문제들이 회복되고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요? 본질적으로 오늘 찬양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그 질고를 다 지셨기 때문이죠. 근데 그 질고에는 자기 의까지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이십니다. 나의 옳음을, 나의 그름을, 내 느낌의 기준을 두지 않겠습니다. 나의 경험의 기준을 두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랑의 하나님만이 나의 기준이 되시고 나의 의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 이제는 그 질고가 우리의 매일의 삶의 영역에서도 실제로 줄어들게 되고 치유가 급속하게 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주변에 여전히 어두움이 있습니까? 질고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실은 우리 주변에 가득 채우고 있는 자기 의의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누군가 깨어나서 이 자기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나의 직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직관은 너의 먹을 걸 챙겨 너를 위한 선택을 해야 돼. 누가 너를 챙기겠어? 너가 너를 지켜야 돼. 성을 쌓아야지 라고 늘 말하면서 점점 어두움이 강하게 임하게 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는 자들을 통하여 빛이 비추게 되고 치유의 광선이 발하여지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표현이잖아요.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가 물된 동산같이 될 거예요. 왜 메마르게 되었습니까? 자기 의 때문이죠.
다 자기만을 얘기하고 욕심껏 살아가는데 이 땅 가운데 메마름이, 가뭄이 올 수밖에 없죠. 그러나 누군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물된 동산이 되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면 안 돼요. 그 모습 자체가 자기의잖아요. 하나님, 내가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메마른 곳에서도 물된 동산 같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결단이 저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마르지 않는 샘이 될 수 있어요.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수 있어요. 이 이사야 58장은 이어서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무너진 곳을 수축하는 그의 후손들이 일어나리라. 하나님을 향한 길이 막혀버렸어요. 그 길을 보수하는 자들이 생겨날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황폐된 곳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 저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자리에 나아갈 때 이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58장은 이렇게 매듭을 짓습니다.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자신의 즐거움을 구하기 위하여 금식을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즐거움에 그들이 동참하게 될 것이다. 이전까지는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하면은 내가 기쁠 거라고 생각하는 삶을, 자기 의에 기반한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즐거움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맥락으로 오늘 본문에서 해주셨잖아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면 그들에게 드러난 것 자체가 상의 전부일 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경건의 자리에 나아갈 때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께서 너희에게 갚으시리라. 3번 연속 반복하시거든요.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본문 전부에서 마태복음 6장에서 보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께서 너희에게 갚으실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즐거움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오늘을 포함해서 3주 동안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이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고 나눌 거예요. 자기 의를 버리는 것이 시작입니다. 내 욕심을 묶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나에게 주신 감정, 시간, 물질, 열정,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어야 돼요. 흘려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메마른 땅이 이제 물된 동산같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한편에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서 구제 안 하는 거야. 내가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서 기도 안 해. 난 그래서 새벽 기도 안 나와. 내가 그래서 지금 금식하는 거 안 하는 거야.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 그런데 사실 핵심은 이거예요. 구제, 금식, 기도,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들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른손이 하는 거를 왼손이 모르게 해라. 불가능하거든요. 어떻게 노력해 보세요.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결국은 다 드러나요. 그러나 핵심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는데 그게 그 사람들을 최전선에 두고 한다면 나의 의가 되지만 사람들이 보든 사람들이 보지 않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듣고요, 우리가 더 구제하기를, 더 기도하기를, 그리고 더 금식하기를, 먹는 금식보다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디어를 우리가 때로는 금식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평생 단식하라는 거 아니고요, 금식이요. 바리새인도 일주일에 2번 정도만 이 당시에 했었대요. 그 당시 문헌에 따르면 월요일, 목요일 날 금식을 했던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던 바리새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항상 미디어 절대 보지 말아라, 제가 이렇게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우리에게 기쁨이고 나의 모든 즐거움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음식이든 그 무엇이든 우리는 때로는 그것을 멈추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구제해야 돼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을, 특히 물질보다도 더 우리의 마음을 넉넉하게 다른 연약한 사람에게 흘려보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자기중심적인 내 중심성을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함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목회자이지만 이 외식한다라는 말이 저한테는 되게 싫었었어요. 그런 척하는 것. 그래서 착한 일 하려다가도 누가 보는 사람 있으면 쓰레기 줍고 싶다가도 하고 그냥 지나갔던 적도 많고요. 그리고 제가 목회자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다른 사람들 보는 앞에서 기도하면 기도하는 척인 것처럼 보일까봐 그 자리에 있는 것보다는 저 혼자 기도하는 게 좋다라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곤 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런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지 않겠습니다가 맞는 겁니까? 정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선한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가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핵심이에요. 저희 집에 아주 미묘한 긴장관계가 저희 자녀 중에 한 명과 제 사이에 있거든요. 이 한 명은 기도를 길게 해요. 저는 기도 좀 길게 하지 말라고 계속 말해요. 라면을 끓여놓고 라면 앞에서 5분 동안 기도하고 먹는 거예요. 끓여준 부모의 마음은 다 들어가는 것이죠. 아이스크림을 떠놓고 5분 동안 기도하고 먹어요. 온 가족이 같이 밥을 먹는데 지 혼자 5분 동안 기도하고 있어요. 다 밥 먹고 저는 밥 다 먹었는데, 너 이거 아니다. 제가 목회자인데 너 이렇게 기도 길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씩 이해가 돼요. 제가 이제 별수를 다 쓰거든요. 얘가 또 기도 오래 할까봐 아빠가 기도해 줄게. 제 식기도는 20초면 끝나거든요. 뭐 식기도가 그렇게 길게 할 게 있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고 교회 가려고 하는데 얘가 또 안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가면서 그랬어요. 너 또 기도하고 먹으려고 그러지. 이게 뭐예요? 이런 긴장관계가 있어요. 이상하죠? 그런데 서로 배우고 있어요. 저는 그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저도 저렇게 조금은 더 형식적으로도 갖추고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시간을 두고 좀 더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조금 마음을 저도 좀 바꾸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전까지는요, 새벽기도 끝나고 새벽기도 정리하고 올리는데 이게 꽤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거를 하고 일과 중에 이제 제가 나름대로 시간을 내서 개인적으로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저희 아이를 보면서 깨달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면요 10분 안에 딱 올려버리고 다시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거든요. 저에게는 큰 변화예요. 너무 큰 변화예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그게 되게 외식하는 것처럼 일하는 제가 5대째 신앙이거든요. 저희 아이들은 이제 6대가 되는데 뭐뭐 하는 척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런데 그랬던 저도 저희 아이를 보면서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잘 모르겠지만 저희 아이도 저 때문에 뭔가 좋은 쪽으로 조금씩은 바뀌고 있지 않겠어요? 네. 어제도 얘가 제가 이렇게 자꾸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가족이 다 좋아하는 과자가 그 팝콘 과자가 있는데요. 근데 그 팝콘 과자 중에 치즈 맛과 그 달콤한 카라멜 맛이 같이 있는 과자가 있어요. 근데 어린 두 자녀는 치즈 맛은 안 좋아해요. 카라멜만 먹어요. 근데 저와 큰아이는 이 두 개를 같이 먹었을 때 더 맛있다라는 비밀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두 부류 다 반쪽밖에 모르는 거예요. 얘네들이 카라멜을 다 먹어버려서 치즈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럼 얘네도 최상의 맛을 먹을 수 없고 저희도 최상의 맛을 먹을 수 없죠. 어제도 이제 밤에 늦은 시간에 저는 아이스크림을 또 막 먹고 그리고 딸아이가 아빠 또 얼굴 붓겠네 이러면서 또 지나가고 뭐 그런 상황 가운데 또 그 카라멜 과자를 치즈 카라멜 팝콘을 딱 올려놨는데 또 저희 아이가 또 기도를 시작했어요. 저는 예상했죠. 아, 카라멜 과자 또 다 없어지겠네. 웬걸 기도가 끝나고 나니 또 치즈 과자만 남아있는 거죠. 근데도 이걸 보면서 원망하지 않는 이 아이를 보면 저는 또 결심했어요. 아, 이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제가 숨겨놨던 카라멜만 있는 과자를 제가 이제 지혜를 깨달았거든요. 카라멜만 있는 그 팝콘 과자를 사가지고 쟁여놨던 게 있는데 그거를 부어주며 그래 아빠 너 존중해. 카라멜과 함께 먹거라. 이런 변화가 이제 조금씩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너무 길게 말씀드렸지만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 너무 다른 사람 의식하면서 이건 외식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만 할 거야. 이런 삶도 어려워요. 사람들 앞에서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 합시다. 연약한 자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쏟아줍시다. 그러면서도 기도할 때 자꾸 내 주장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왜 금식해야 돼요? 내 욕심을 이제 조금 내려놓을게요 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나의 의를 누르며 하나님의 의를 선택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게 확장되게 될지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메마른 땅에 물된 동산같이 바뀌는 역사가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